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시 어릴 때를 기억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햇빛이 쨍쨍 내리쬐던 어린 시절 운동장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친구들이 3-4 모여서요, 어떤 경기를 할 건데요. 이제 두 팀으로 나눠서 경기를 할 겁니다. 한 팀의 주장 한 사람씩 나와서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긴 사람이 한 사람씩 뽑아가는 겁니다. 두 명의 주장이 나와 자기 팀에 필요한 친구들의 이름을 한 명씩 불러 나갑니다. 준민, 그리고 세환, 그리고 수성. 이렇게 이름이 불리기를 애타게 기다리는 그 순간을 기억하십니까? 이름이 불릴 때마다요, 운동장의 환호와 아쉬움으로 술렁입니다. 이름이 불린다는 것은 단순히 소리가 들리는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너는 우리와 함께 할 수 있어. 너는 우리에게 필요한 존재야. 너는 여기에 속할 자격이 있어. 이런 강력한 소속과 인정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반대로요, 마지막까지 이름이 불리지 않았을 때 그 마음을 기억하십니까? 아마도 그 서늘한 공기를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모두가 즐거운 그 공간에 나만 홀로 섬처럼 남겨진 것 같은 그 외로움, 내 이름이 불리지 않았을 때 그 쓸쓸함, 나는 여기에 어울리지 않는 이방인이라는 생각이 잦아들던 마음, 그 생각 우리는 이름 없는 존재가 되는 슬픔을 경험합니다. 사실 이러한 경험은요, 어린 시절 운동장에서만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른이 되어서도요, 수많은 이름 없는 존재로 살아갑니다. 거대한 조직의 부속품처럼 느껴질 때, 수많은 인파 속에서 나라는 존재의 의미를 잃어버릴 때, 심지어 소셜미디어, SNS에서 수많은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있지만 정작 내 마음의 가장 깊은 곳을 알아주는 이는 아무도 없다고 느낄 때, 우리는 현대판 이름이 불리지 않는 자의 외로움을 겪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로 기억되고 싶은 갈망을 안고 살아갑니다. 안타깝게도 이 마음은요, 때로 우리가 가장 편안해야 할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도 불쑥불쑥 찾아오곤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뜨거운 은혜를 체험하고 기쁘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만 홀로 차갑게 식은 마음으로 나의 반복되는 죄와 숨기기 어려운 연약함 때문에 나는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없어라고 스스로를 단정하며 뒷걸음칠 때, 우리는 영적인 외톨이가 됨을 느끼게 됩니다. 만약 오늘 이 자리에 그러한 마음을 품고 오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은 바로 당신을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초대장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스스로를 철저히 자격 없는 사람이라 여겼던 한 남자를 만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야기를 통해 다음 주부터 담임 목사님과 함께 떠나게 될 누가복음이라는 긴 여정이 얼마나 따뜻하고 놀라운 은혜의 이야기인지를 미리 맛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복음서가 바로 나를 위해 기록된 사랑의 편지임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삭개오라는 인물은요, 바로 이 이름 없는 자의 슬픔을 누구보다 철저하게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물질적으로는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관계적으로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부자였지만요, 가난했습니다. 높은 지혜에 있었지만요, 그 누구보다도 작은 곳에서 신음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온 세상이 그에게 죄인이라는, 또한 매국노라는 꼬리표를 붙였을 때 그는 자신의 진짜 이름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지독한 외로움과 상실의 한복판에 있는 그에게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은 그의 잃어버린 이름을 불러주시며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버려주셨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단지 2000년 전에 삭개오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바로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난 삭개오 이야기는요, 누가복음에서만 기록된 아주 특별한 이야기입니다. 이 특별한 이야기를 기록한 저자 누가 또한요, 매우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바로 의사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의 몸을 진찰할 때 대충 짐작으로 하지 않습니다. 아주 세밀하게 관찰하고 신중하게 진단을 합니다. 검사를 해서 사실에 근거하여 처방을 내립니다. 누가는요, 바로 그런 의사의 관점으로 예수님의 생애에 접근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그는 누가복음 1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라고 말합니다. 떠도는 소문의 기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목격했던 사람들을 찾아가 직접 이야기를 나누고요, 자료를 꼼꼼히 조사해서 가장 확실한 이야기만을 기록했다는 뜻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를 특별히 여겨야 될 것은요, 누가 자신이 바로 이방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자신들만이 선택받은 민족, 오직 자신들만이 하나님께 구원받은, 축복받은 민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은 하나님의 구원과는 상관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대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이방인이 유대의 한 땅 청년이었던 예수님의 이야기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놀라운 이야기를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데오빌로라는 또 다른 이방인,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하기 위해 펜을 들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누가복음은요, 처음부터 경계선 안에 갇혀있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유리창에 가로막혀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종과 문화, 신분과 역사의 모든 담을 허물어뜨리는 모든 사람들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원래부터 신앙의 가문에서 태어났어, 라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 나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 라는 질문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책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보편적인 사랑의 관점에 있었기에 누가는 다른 복음서들이 보이지 않는 더 예리하게, 또한 소외되고 버림받은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시선을 포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선이요, 가장 극적으로 머문 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여리고성의 세리장 삭개오였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여리고는요, 성경에서 종려나무의 성읍이라 불릴 만큼 아름답고 풍요로운 도시였습니다. 중요한 무역로에 위치해 있어서요, 세금이 많이 거치던 곳이었어요. 바로 이 도시에 삭개오가 살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를 세리장이라고, 또한 부자라고 소개합니다. 세리장이라는 직함이요, 오늘날에는 우리에게 크게 와닿지 않는 직종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세리는 로마 제국의 앞잡이로 대표되는 직업이었습니다. 그 일을 한다는 것은요, 민족을 배반하는 반역자였습니다. 로마는 각 지역의 세금 징수원을 경매에 붙였습니다. 그 경매에 붙인 세금원을 가장 큰 액수를 높인 사람에게 세리장이 될 수 있게 주었어요. 그 이상의 금액은요, 얼마든지 자신의 주머니에 채워 넣을 수 있었습니다. 이 구조는 필연적으로 부패와 착취를 낳았습니다. 세리들은요, 동족의 고통을 발판 삼아 자신의 배를 불렸어요. 그런 사람들의 장이 바로 삭개오라는 것이에요.
그가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착취를 통해 부를 누릴 수 있었겠습니까? 이 시스템 정점에 오른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은 그를 보며 존경은커녕 경멸과 저주를 퍼부었을 것입니다. 그가 지나가면 땅에 침을 뱉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의 그림자조차 밟기 싫어했을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가 아무리 비싼 옷을 입고 화려한 집에 살아도요, 그는 더러운 죄인일 뿐이었습니다. 그것이 세상이 그에게 붙여준 이름이었어요. 그는 돈으로 모든 것을 살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진정한 친구, 따뜻한 눈빛, 존중의 언어는 결코 살 수 없었습니다. 그의 재산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의 영혼은 더욱 고립되고요, 황폐해져 갔습니다. 아마 밤마다 자신의 거대한 저택에서 돈으로 채울 수 없는 지독한 공허함과 죄책감에 시달렸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하던 중에요,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소문이 그에게 들려왔습니다. 소문을 들어보니 죄인들과도 스스럼 없이 어울리신다는 분이라고 합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또한 놀라운 말씀을 전하시는 그분의 소식을 들으며 예수님을 너무나 만나보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사람들 사이에 겹겹이 둘러싸여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작은 키 때문이기도 했지만 어쩌면 사람들 사이에 섞일 용기가 나지 않았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니까 집게 감히 어딜 이 자리에 와? 라는 사람들의 눈총을 이겨낼 자신이 없었을 것입니다. 결국 그는 마지막 선택을 합니다. 자신의 신분과 체면은 다 내려놓고 어린아이처럼 뽕나무 위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저도 나무 타기를 좋아했었는데요, 어렸을 때 나무를 타려고 무던히 노력했던 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말처럼 쉽지 않더라고요. 눈에 보이는 전봇대라도 있으면 어떻게든 기어 올라가 보겠다고 낑낑대고 올라가려고 했었던 적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쉽지 않았어요. 1m 올라가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쉽지 않았음을 금방 알았던 저는요, 금세 올라가는 것을 포기하고 내려와서 친구들과 놀기 바빴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요, 그 나무에 올라갔다라는 것이 결코 이처럼 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올라갔다는 것은요, 멀리서라도 그림자라도, 예수님의 그림자라도 보았으면 하는 그의 간절함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군중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환호하며 따르고 있었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지나쳐도 아무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바로 그 뽕나무 아래에서 마치 그것에 오시기 위해서 여리고에 들리신 것처럼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고개를 들어 나무 위를 쳐다보셨습니다. 다른 모든 이들이 경멸과 무시로 일관했던 그를 주님은 똑바로 그리고 깊이 바라보시면서 그 시선에서는 정죄나 시선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죄를 꿰뚫어 보시면서도 동시에 그의 아픔과 갈망을 함께 보시는 국민과 사랑의 시선으로 삭개오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눈빛과 함께 주님이 입을 여셨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입술로 주님은 단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삭개오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르심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십니까? 주님은 그를 어이, 거기 나무에 달려있는 탐욕스러운 세리장이라고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이 죄인아 라고 부르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그의 이름 삭개오를 정확하고 인격적으로 부르셨습니다. 사실 삭개오라는 이름은요, 히브리어 이름인 자카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 원어의 의미는요, 순결한 자, 깨끗한 자, 의로운 자라는 뜻을 가진 아름다운 이름이었습니다.
그의 부모가요 삭개오에게 이 이름을 줄 때에는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바라는 마음으로 그 이름을 지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이름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세상은 그를 이름 대신 죄인이라는 낙인으로 찍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의 이름 삭개오야라고 불러주셨을 때 그것은 단순한 명칭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너를 세상에 말하는 그런 죄인이 아니다. 나는 너의 본래 모습을 알고 있다. 내가 너를 다시 순결하고 의로운 자로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창조적이고 후속적인 선언이었습니다. 평생 비난과 욕설만 듣고 살아온 삭개오의 귓가에요 자신의 이름을 이토록 따뜻하고 인격적으로 불러주시는 음성이 들렸을 때 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아마 꽁꽁 얼었던 몸이 사르르 녹아내리는 눈처럼 그의 마음이 그 따스한 음성 한마디에 속수무책으로 녹아내렸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여기서 끝이지 않았습니다. 본문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토록 보고 싶었던 예수님께서요 아무도 알지 않는 자를 부르신 것도 놀라운 일인데 죄인의 집에 머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더 큰 충격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요 의로운 랍비가요 죄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은 스스로를 부정하게 만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죄인과 식사하는 것조차 그 죄에 동참하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7절입니다.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이것이 세상의 방법인 것입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네가 먼저 깨끗해져라. 네가 먼저 자격을 증명해라. 그러면 우리가 너를 받아들일지 고민해보겠다. 그러나 주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너는 지금 그 모습 그대로 내려오라. 너의 더러움과 죄악과 상처가 가득한 삶의 현장 바로 내가 들어가겠다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의 어떠함에 근거하지 않고 주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에 근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핵심인 것입니다. 주님은 삭개오가 무언가를 보여주기를 기다리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나무 위에 있을 때, 여전히 죄인일 때 먼저 찾아가시고 먼저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먼저 그의 삶으로 들어가겠다라고 손 내밀어 주시는 분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자격 없는 자신을 찾아와 이름을 불러주시고요, 기꺼이 자신의 집에 오시겠다는 주님의 그 사랑 앞에서 삭개오의 얼어붙었던 마음은 완전히 녹아내려 버렸습니다. 그는 급히 나무에서 내려와 주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그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고백을 함께 볼까요? 본문 8절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라도 갚겠나이다. 그의 고백은요, 이제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참된 안정감과 정체성을 찾았기에 더 이상 돈에 얽매일 필요가 없게 된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의 회개는 입술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소유의 절반을 떼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라는 실질적인 회개 고백인 것입니다. 이것이 엄청난 결단인 것을 볼 수 있는 장이요, 레위기 6장 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율법은요, 남의 것을 갈취했을 때 원금의 20%를 더하여 갚으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분의 1만 훔친 것을 돌려주면 율법은 그 죄를 사하여 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삭개오의 고백은요, 그 율법을 훨씬 뛰어넘어 내 갑절을 갚겠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의 회개가요, 철저하고 진실된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미워하거나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주님 앞에 인정하고 그 죄로 인해 상처받은 자들에게 아픔을 치유하게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책임지려 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우리를 책임 없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욱 깊이 책임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진실된 회개의 열매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의 구원을 온 세상에 선포하십니다. 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칭호는요,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최고의 큰 영예였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증표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삭개오를 향해 로마의 자식, 사탄의 자식이라고 손가락질했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하나님의 자녀, 믿음의 가족이라는 영광스러운 새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죄인이라는 낡은 이름표를 떼어주시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새로운 이름표를 지금 붙여주신 것입니다. 그의 잃어버렸던 정체성이 완벽하게 회복되는 순간인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이 모든 사건을 자신의 사명으로 요약하시며 말씀합니다. 10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님 자신을 스스로 주님은요,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칭찬하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길을 잃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방황하는 영혼들, 세상으로부터 버림받고 소외된 자들, 죄의 무게에 짓눌려 신음하는 바로 그런 잃어버린 자들 찾아서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고 초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의 삭개오를 찾아오신 주님은요, 바로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이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을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누가복음은요, 이방인 의사가 모든 하나님 친구들에게 보낸 따뜻한 편지입니다. 그리고 그 편지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은요, 우리가 잘나고 의로울 때가 아니라 길을 잃고 상처 입을 때, 또한 그 상처로 인하여 구석 가운데 숨어 있을 때 바로 그곳까지 우리를 찾아오셔서 이름을 불러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올라가 있는 뽕나무는 어디입니까? 사람들 앞에 차마 꺼내놓지 못하는 죄책감입니까? 아니면 마음속 깊은 곳에 갇혀져 있는 열등감과 상처입니까? 이것도 아니면 세상에서 성공해야 한다는 부담감, 혹은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외로움에 나무 위에 홀로 앉아 계시지 않으십니까? 괜찮습니다. 주님은요, 바로 그곳에 있는 우리를, 또한 당신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손 내밀어 주시고 부르십니다. 세환아, 이제 그만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네 마음의 집에 들어가 너와 함께 하고 싶구나. 이러한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고백이, 또한 그러한 고백을 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마도 다음 주부터요, 담임 목사님을 통해 선포될 누가복음 강해는요, 바로 이 예수님, 이 사랑의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모험의 여정이 될 것입니다. 삭개오의 뽕나무 아래서 멈춰섰던 예수님, 들판의 목자를 찾아가셨던 예수님, 통곡하는 과부의 눈물을 닦아주신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순간까지도
강도의 구원이 되어주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매주 말씀을 통해 생생하게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의 여정을 시작하며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여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자격이 없다는 생각을 이 시간 내려놓고 잃어버린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의 사랑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삭개오처럼 주님을 만나는 감격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역사를 사모하며 기쁨으로 이 말씀의 여정에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